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크게 한번 밝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는 우리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복된 은혜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린이들도 예배드리게 됐는데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애들이 크면서 이제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데 9시가 되기 전에 차가 끊겨요. 시골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슨 말이냐, 택시 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이제 데리고 픽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품이 많이 들어서 이동이 조금 원활한 이제 읍내 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아시다시피 윤영숙 권사님도 그 읍내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 가까운 데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느낌 오시죠? 제가 무슨 말 할지 잘 안 구해집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저희가 꽤 일찍 집을 구하려고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집을 진짜 여러 군데 봤어요. 시골 동네 몇 개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자 했던 집이 한 2군데 있는데 최근에 2군데 다 잘 안 됐습니다. 하나는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너무 집이 마음에 들었는데 대부업체 빚이 있어요. 사채 빚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기에.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방법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데 너무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망설이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하기로 해서 일단 그게 이제 저희가 접었죠. 그거는 그랬고 그 이후에 또 집을 이렇게 저렇게 구했는데 시골 동네 진짜 복잡합니다, 여러분. 서울은 서울대로 집값 높아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막 그런데 등기가 깨끗한 게 없어요, 일단. 그리고 요번에 최근에 미끄러진 집은 집주인이 4명이에요. 공동소유 4분의 1로. 뭘 그런 집이 처음 봤어요. 근데 저희가 2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층 사는 사람도 그 권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식구가 많다고 도장을 안 찍어주겠대요. 그래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놨다가 그 집을 밤길에 제가 좀 방문해 볼까 생각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집이 그렇게 미끄러지다 보니까 이제 새삼 지금 사는 집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 아이들 넷 있는데 주인집 1층이고 2층에 저희가 사는데 그동안 아랫집 살면서 한 번도 서로 얼굴 붉힌 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참아준 거겠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도 감사하고, 또 어쨌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랫집 아주머니가,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희 그 아버지라, 그러니까 한만정마님이랑 동갑, 그러니까 그 연배 되시는데 지금 암으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렇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최근에 뭘 보냈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왜냐, 저희가 몇 월 며칠까지 이사하겠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제 LH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식 절차로 나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내는 마음 찜찜하고 미안하고, 그래갖고 그거를 최대한 좀 서로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저희 아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내가 여러 번 전화해서 이거 이만저만해서 그냥 보내는 거다, 막 법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설명도 하고. 그래도 이제 안심이 안 되니까 아랫집은 경험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세상 살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란 거 서로 알지만 실제로 마음은 서로 부담스럽고 섭섭하고, 지나온 시간도 다 그런 걸로 좀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집을 구하면서 어쨌든 저는 그 기도 제목이, 그래서 제일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이 집 구하는 겁니다. 2월 말까지는 저희도 집을 비우고 새로운 집을 찾고 이사를 그 사이에 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대로 다 힘들어요. 애들이 저희처럼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힘듭니다. 우리 지금 유민이 자리 없지만 사춘기 겪은 아이들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안 되는 거거든요. 어른 입장에서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막 솔루션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물론 갱년기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는 갑자기 커졌는데 소프트웨어가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커졌다는 말이 신체적으로 커졌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접하는 세계가 넓어졌는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안에 내적인 그 소프트웨어는 아직 옛날 버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장해가는 동안에 계속 어려움이 있고, 친구랑 싸우고 갈등하고, 또 저희 다 서로 사정 다 아니까 한 해 동안 겪은 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말을 표현을 다 서로 다르게 해서 그렇지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꾸 신발에 돌이 들어오는데 빼내도 어떻게 이렇게 때 되면 또 들어오는지. 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른들끼리만 들으려고 했는데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믿음과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혼자 내뱉는 말. 여러분, 이거 저는 오랫동안 믿음 없이 저러나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믿음 있는 말이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체념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 가게 하는 희망을, 작지만 그 희망을 붙드는 말이거든요. 그냥 가보자, 어떻게 되겠지, 멈추면 안 돼, 일단 가보자,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멈춰야 된다고, 깔끔하게 살고 싶고 그런 사람 욕망이 다 있죠. 저도 그랬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얼마나 이제 사치인지 점점 살아갈수록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어린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다 모두 저와 같이 이렇게 비슷한 고민이 있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내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그때 끝에 길이 보이는 데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서 좌회전해야 되나 우회전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죠. 답도 없고 답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일단 가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보면 뭐가 있겠지. 어떻게 되겠지. 가보면 2월달 안에 집 구해지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거의 하나님만 아시는 일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지. 예. 그렇다고 지금 막 다 시금전폐하고 집 보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사는 건 사는 대로 하는 거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되겠지 하고 걸어가는 길에 답 없이 걸어가는 의문을 품고 걸어가는 길 끝에서 저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와요. 저쪽에서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지나칠 줄 알았는데 말을 걸어요. 뭐라 그러냐? 내가 마침 이 길을 미리 다녀갔다.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저기까지 가시는 거냐? 그럼 내가 이 길을 나머지 길을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귀찮아요? 막 불안하고 의문이 있고 여기 길 맞아? 좌회전에 우회전에 이러고 있는데 마침 여길 가본 사람이 마주오면서 남은 길 마저 같이 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반갑죠? 고맙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탄생하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명을 이 골목길 걸어가는 걸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이라는 데는 실제하는 공간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저희는 뭐 지하라 감흥이 없는데 만약 옥상 산다 그러면 이렇게 가리키면 파란 하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 아닙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일단은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도 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막 일하시다가 돌아와서 참 집으로 가야겠다고 슉 하늘로 올라가고 이러면 여러분 무슨 스파이더맨도 아니에요. 복잡한 겁니다 벌써. 우리 어린이들도 잘 기억하세요.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언맨처럼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하늘이 어떤 장소냐? 여러분 하늘은 장소라기보다 상태예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알려진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 공간. 다 이미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져 있는 영원을 품은 공간이 하늘입니다. 그럼 이제 쉽죠? 땅은 어떤 공간이에요? 우리는 영원이 없어요. 영원성이 결여된 공간을 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뭐만 살아요? 오늘만 삽니다. 내일은 안 보이고 안 왔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골목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삶이고 땅에서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 지난 삶도 어때요? 희미하죠? 그리고 지금 내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오늘뿐이고 이런 세상이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구분할 때 상태로서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영원성이 있냐 없냐? 요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을 품은 곳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오신 거예요? 영원성이 결여된 곳으로 오신 겁니다. 저기 상공 몇 미터에서 여기로 오신 게 아니고 영원한 곳에서 영원하지 않은 곳으로 오신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영원성을 두고 땅과 하늘이 구분되는데 이제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주기도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 뜻이 하면 뒤에 부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죠. 이때 여러분 하늘과 땅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가 땅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됐어요. 근데 그럼 신앙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미 하늘에서는 다 결과도 나왔고 응답이 된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이 다 됐는데 그게 땅에서 어떻게 응답되고 실현되고 보여지는지 그걸 기다리면서 응답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나 기도하면 안 돼요. 벼락 맞게 해달라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큰일 납니다. 말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져도 될 만한 그런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관련된 소소한 저희가 집 구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크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땅에서 어떻게 응답되는지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대답하실지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지 그거를 기다리면서 믿고 신뢰하면서 가는 그 기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자꾸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린이들도 와 있으니까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카메라가 2대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목길을 걸어가는 내가 보는 비전이 있죠. 카메라가 시선이 여기에 있고 저쪽에서 마주보고 오는 사람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 이 길을 걸어본 사람이 볼 때 지금 저만치 오는 사람, 이 길을 다 걷지 못한 사람이 의문을 품고 오는 저 모습을 보는 그 2번째 카메라로 여러분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문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늘은 땅을 다 압니다. 나를 알고 우리 여러분을 알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품은 곳에서 온 사람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2번째 카메라 2번째 시선을 갖고 모든 것이 응답된 세상에서 온 사람이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손을 내미는 게 뭐예요? 그 성육신인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함께 이제부터 남은 길을 걸어주시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지난 주일에 영상으로 제가 보낸 설교 내용 잘 들리셨어요?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고민했는데 여러분 아하스가 임마누엘의 징조를 받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모순된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하스한테 내가 널 도울 테니까 뭔 징조라도 구해라. 세상에 있는 거, 세상에 없는 거 다 포함해서 네가 이걸 보여달라는 거를 보여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는지 의지를 표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네 하고 구해요?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 뭐라 그러냐? 저는 그럼 믿음 없는 거 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야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안 믿기 때문에 안 구해요. 아하스는 아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람이랑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서 칼이 10가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가 와서 도와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손 내민 거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아주 나이스하게.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와, 아하스로 와, 들어와 해가지고 진실의 방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받아라. 네가 안 구해도 줄게 하면서 준 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러분 누가 김창옥 박사
그 강사님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이렇게 이해는 했어요. 뭔지 팩트라기보다도 사춘기 때 애들 마음이 그렇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랑한다고? 어디까지 내가 사랑하나 보자. 약간 어른들 입장에서 또 보는 시선일 건데 그것도 해석한 입장일 건데 내가 이렇게도 날 사랑해? 내가 이렇게도 날 사랑한다고?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한테 징조 임마누엘 징조 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뭘 해봐라. 그래도 내가 너를 내 백성, 내 아들로 내 자식으로 삼겠다. 이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 그래 까불어라.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어디까지 하나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네 아빠야, 네 아버지야, 네 부모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를 통해 주신 임마누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양날검이에요. 복된 축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제 그 무서운 얘기는 다음 주에 애들 없을 때 문 걸어 잠그고 하기로 하고 28일 날 오늘은 희망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탄입니다. 싱글들 힘든 날이 아니라 이 절망 같은 세상, 의문을 잔뜩 품고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길 끝에서 누가 걸어와서 나머지 길 함께 걷자라고 얘기한 날이 시작된 날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제가 너무 부분적으로 설명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고 마무리 이제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말씀 오늘 길지도 않으니까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읽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 말씀에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막 이런 얘기 찬양도 있고 하잖아요. 그 결국에는 뭐냐? 그냥 하나님이에요. 전령이나 기쁜 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 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을 거냐면 아수르에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멸망했는데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되고 다시 이스라엘 그 성전 재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걸로 시온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의 발길이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평화다. 기뻐해라. 이렇게 막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전령만 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따라가다 보면 누가 오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그래야 참된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비전을 이사야가 언제 봤냐?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미리 봤다는 겁니다. 유다라는 이 촛불이 불이 꺼져가는 시기 그때 봤다는 겁니다. 포로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알았냐?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이게 1, 2년 사이 벌어진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귀환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다시 돌아온 고향이 심란합니다. 다 황폐해져가지고 그런 모든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한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기뻐하라. 평화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
저 소식 갖고 오는 저 기쁨의 소식이 나를 막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로 한테 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뜨는 일이고 힘든, 그리고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이거를 붙잡아낸 신앙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이 성육신의 임마누엘을 기억하는 여러분 알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하고 버티고 또 그러면서도 계속 걸으면서 겪은 모든 일들과,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데 그 일들을 다 겪었으면 풀려야 되는데, 그 일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들,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방을 다 치웠는데 손님이 띵동 눌렀는데 아직 다 집을 못 치웠어요. 여러분, 이런 남겨진 마음들,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 의문과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분 한국말이 아주 참 좋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앞날이 참 창하다. 좋은 뜻으로 쓰이지만 심란하다 할 때도 쓰이죠. 여러분, 내년 탁 내다보면 희망에 부푸시는 분 있어요? 꽃길만 걷겠다. 내년 고생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앞날이 창창한 이 자리로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눈을 떠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로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랑 함께 걷자. 그 숙제 나랑 같이 풀자. 나도 쓸게 너도 쓸어라. 못다 쓴 방 내가 마저 쓸어주마. 어려웠겠다. 그 문제 쉽지 않은데 이제 내가 함께한다. 같이 풀자. 남은 길을 너와 내가 함께 걷는다. 하고 오신 분이 웃는 얼굴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인생의 어떤 삶의 조각, 일상의 조각들에서 여러분 이 음성 들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마주 오시는,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영혼을 품고 오시는 그분을 만나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그걸로 그만인 겁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